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픈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막막한 현실의 벽 앞에서 자주자주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 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낙심이 되고 또한 절망이 되고 슬픈 탄식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계획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잘 풀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여전히 바뀐 것은 없고 답답한 현실만 지속되고 계신가요? 아마 대답하지 않아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에게도 깊은 절망을 느끼며 슬픈 탄식 가운데 빠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은 바로 다윗의 탄원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까요? 그에게 찾아온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처절한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탄식의 고백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고백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아픔의 순간이 찾아올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면 우리는 좀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라면, 아니 일주일이라면, 아니 한 달 정도라면 우리가 그래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게 삶의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때, 이 문제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탄식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은 지금 고통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는요, 그의 믿음 또한 이제는 점점 연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 지속되어지면서 이제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마저 자신의 상황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 혹시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 이 다윗이
이처럼 탄식하며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2절 말씀 속에 나오는 원수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본문 3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3절 이 하반절에 나오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하는 구절을 미루어 볼 때에 아마 그에게 찾아온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움의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원수는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서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앞에 지금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병상에서 중한 병에 걸려서 오랜 기간 동안 병과 싸우며 고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 여러 곳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에게 찾아온 중병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은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3절에 보면 그의 간절한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떤 중병에 걸려서 지금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찾아온 그 질병의 고통이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누구든지 육신의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질병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인생의 불청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부터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상황은 어려워지고 질병의 차도가 보이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져 갈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런 갈등의 마음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질병을 고쳐주실까? 혹시 내가 결국은 이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감정까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도 그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죽음의 세력인 그 중병에 걸려서 그 고통의 환경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의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내게 점점 꼬여져가는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때 탄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견뎌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혹독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개를 돌리고는 모른 채 하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른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온갖 중한 질병을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환경의 어려움에 짓눌려서 정말 절망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갓난 아이들을 키워보면 갓난 아이들은 자주 아픕니다. 갑자기 열이 발생해가지고 밤새 39도 가까이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고통하고 있는 아이 계속해서 아프다고 울어댈 때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밤잠 자지 못하고 그 아이를 간호합니다. 아니면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가지고는 그 아이를 밤새도록 여러분 주사를 맞으면서 항생제를 맞으면서 그 열을 내리고 그리고 차도가 있어서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부모님은 잘 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아픔과 고통과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곁에 우리 하나님께서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시나요? 아무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탄식과 고통을 겪고 있고 얼마나 지금 중한 질병을 이겨내기 위하여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로 힘써서 때로는 항암 치료를 하고 때로는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서 때로는 정말 조금씩 차도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소망을 품고 이겨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참새보다도 우리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단 한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새보다도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죽음의 그림자와 같았던 그 중한 질병 가운데 그 탄식의 문제를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그 탄식의 문제를 기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픈 탄식의 문제를 기도로 바꾸자.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오랜 기간 동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중한 질병의 고통의 아픔의 현실 속에서 그 탄식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한 그 중한 질병 가운데서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슬픈 탄식의 문제를 기도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통하여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두 가지 의미로 또한 축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4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이 지금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지금 이 중한 질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건강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질병의 사슬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한가 하면 또한 이 기도는 그의 영혼의 눈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려보면은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걸려보면 육신만 아픈 것 아닙니다. 내 몸이 점점 쇠해지고 매일같이 정말 그 많은 숫자의 약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면은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는요,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환경에 짓눌리다 보면은요, 영적으로 다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온갖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내 마음을 짓누르면서 이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감격의 은혜의 순간, 정말 한없이 눈물 흘리며 말씀 속에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속삭임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는 절망과 낙심과 온갖 두려움이 엄습해서 내 마음을 짓눌려 놓습니다. 영적인 다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그의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지금 찾아온 그 중한 질병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운되어졌던,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가 멈추어졌고 예배가 멈춰져 있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짓눌려져 있는 그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날마다 깊이 만나는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3년 가까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속에 우리는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고, 때로는 확진이 걸리면 교회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격리되어서 가족들까지 다 격리되어서 어려움의 환경에 놓여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고자 교회당에 나오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다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뭔가 모르게 지치게 되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던 그 즐거움과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우리 마리아회, 우리 전도회에서 울산 태화공원에 잠시 가서 그 태화공원을 거닐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이 40대, 50대 이분들이 그렇게 해맑은 웃음을 짓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함께 막 대화 나누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즐거워하고 하는 그 모습을 그동안 한 3년 가까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회포를 그날 다 풀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 지쳤던 마음,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의 환경에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안의 눈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오늘부터, 오늘 오후 예배 시간부터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영적인 특식을 먹는 시간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4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전교인 축복 말씀 부흥의 기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제가 어릴 때, 그때 중고등 학생 때였는데요, 저희 동네가, 저희 교회가 고남교회였고, 그리고 그 고남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고전교회예요. 근데 그 고전교회에서 부흥회를 갖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부흥회를 갖는데요, 저는 청소년 때였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부흥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짐 싸들고 가서 그 부흥회 기간 한 주 동안 그곳에서 은혜 받고 또 세임을 얻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흥회를 가질 수 없지만 주일만큼은 우리가 좀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한 4주 동안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지쳤던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말씀의 특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런 의도에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내 영혼이 회복되어 영안이 열리기를, 여러분 그런 은혜를 위하여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이 구한 기도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간구를 들어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지금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원수와 대적들이 자신들이 이겼다고, 예수 믿는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가지고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다윗이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면서 우리가 이기었다 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기도일까요? 바로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기를 위하여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바로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방해하고 온갖 모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이러한 안티 기독교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육신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한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다윗이 슬픈 탄식의 문제를 기도로 바꾸었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기쁜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윗의 시편의 시작 1절과 2절은 탄식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겪어야 하고 언제까지 이 아픔 속에 내가 놓여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탄식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탄식의 문제를 기도로 변화시켰을 때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슬픈 탄식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슬픔,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당장 묻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이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 육신은 아프고 여전히 우리 가정의 어려움은 그대로고 여러 가지 우리 자녀 문제로 인하여 힘든 환경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입술로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난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때로는 질병 속에서, 때로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므로 앞으로 나의 가는 길도, 앞으로 내가 가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은덕을 베풀어 주사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거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픈 탄식이 변하여 여러분 기쁜 찬송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러 나올 때는 온갖 어려움과 걱정에 탄식의 문제를 안고 교회당에 와서 한없이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찬송을 주셔서 교회당을 나설 때는 그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그 입술에 감격이 흘러나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롭지 않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찬송하며 하루하루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